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6번째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이고요, 또 율법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이라든지 지연, 학연을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정입니다, 정.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에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정의 문화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버리면 저 사람은 정념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 주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이라고 하는 끈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렇고, 교회도 정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이놈의 정 때문에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속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 때문에 봐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에서 특별히 제9계명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된다는 말씀은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재판하는 과정들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을 자꾸 바꿔요. 자기 했던 말도 또 바꾸고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고 했을 때 솔직하다 이 말하고 언뜻 우리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하다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쌓였던 막 감정 막 다 드러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진실한 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솔직한 것과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을 단지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어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정직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대통령 될 분들은 이제 국민들과 약속을 하거든요. 이 공약을 해요. 어느 지역에는 어떤 일을 해주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기업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또 서민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정책들, 국가 정책들을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을 하겠다고 공약집을 만들고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공약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허망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거, 위증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거짓 증거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요, 거짓된 풍설이에요. 허망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 접해본 적 있어요? 만우절 같은 경우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전에 한번 이순재 씨가 사망했다, 그런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실제로 뜨더라니까요. 김연아가 죽었대요. 김연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연아가 죽었다고, 김연아 씨가 죽었다고, 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 코로나 시기에 고추대를 물에다가 팍 끓여 먹으면, 그 물을 마시면 코로나가 낫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고추밭에 가서 일대 고추대가 다 사라지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추대 찾으려고 눈 벌게 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고추대 막 꺾어가지고 그거 이제 물에다 푹 끓여가지고 그거 마셨는데 그분들 코로나가 걸려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마셨는데 자기 코로나 3번 걸렸다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허망한 풍설인 거예요.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또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가짜 뉴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또 코로나에 좋다 해가지고요,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에 이게 특효약이다 그래서 엄청 술을 많이 먹은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된 풍설이고요,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풍설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식품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막 그 식품 공장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데 찍어가지고 마치 그 식품 공장에서 한 것처럼 그런 막 조작 편집까지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그 식품 회사가 거의 망해버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내거나 자꾸 소문을 막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어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명 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카더라 하면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스캔들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을 이제 청빙받은 교회였는데요, 내보내려고 어떤 집사와 스캔들이 있었다, 막 이런 풍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식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목사님이 막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었던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거짓된 풍설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는 누가 많이 만드느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풍설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허망한 풍설, 이런 거 들어도 여러분, 그게 정말 진실이다 판명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전화 돌리고 세상에 막 그랬대 막 이러면서 자꾸 뭐 한 사람 전화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또 전화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어도, 말을 막 하고 싶어도 좀 안 하고 꾹 누르고 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40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하루에 10번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언어 생활에서 시작이 돼요. 확실하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을 자꾸 옮기면서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언어의 습관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면은 의사가 혀를 내보라고 그래요. 왜 혀를 내보라고 그럴까요?
혀를 한번 내보라고 꼭 그러잖아요. 혀를 보면은 건강 상태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다니는가, 그거 보려고 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은 혀를 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나면 혀 한번 쫙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꼭 혀를 내보라고 그래요. 혀를 이상한 걸로 막 이렇게 해버리고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혀를 보면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건강, 믿음의 또 신앙의 건강의 상태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한 언어 생활,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막 어디 시장 통해서 쓰는, 노가다판에서 쓰는 그런 막 저급한 언어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언어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품격을 만들어내거든요. 언어를 아주 고상한 언어로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생각이 아닌 올바른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꼭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요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캐톨릭, 개신교에서 민주주의는 나왔고, 이 공산주의는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이 체제가, 국가 체제가. 그래서 교회를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다수 의견이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다수결로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 뽑았는데 또 탄핵도 되잖아요. 이게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수결이 다 옳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심판했던,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에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라바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다수의 의견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당도 지금 우리나라의 다수당이잖아요. 의석수가 아주 많아요. 180석인가? 하여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다 옳은 법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수가 옳다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막 그렇게 주장하고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들이 나오거든요. 그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고 할 때 이건 좀 너무 좀 심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450명인가 이렇게 인원을 늘린다고,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 의사들이 파업하고 전공의들이 그냥 그만두고 또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전공의들이 막 다 사직서 내버리고 지금도 복귀 안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이거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거든요. 공동체가 뭔가 일을 추진하고 반대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나만 아니다고 하면은 공동체로부터 무슨 취급당해요? 와, 배신자 취급 당하죠. 오, 쟤는 배신자야. 그렇게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저는 이 한약 분쟁도 봐왔었고 또 의료 분쟁도 이렇게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분들만 그런 그 집단 이기적인 형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이 그래요. 곳곳에 집단 이기주의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비록 내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하거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속한 집단의 어떤 이익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다 생각하면 이분은 부자고 이분은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막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판결을 그냥 가볍게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판결을 무겁게 하고 또 부자라고 판결을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말씀의 이 법의 기준에 맞춰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그랬어요. 원수의 좀 그 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원수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소가 그냥 막 고삐가 풀어져가지고 혼자 마음대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누구 손 줄 알면서 그냥 아유 잘 됐네 저거 더 멀리 도망가 버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소를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저 김 집사님을 보면은 저 집에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심통이 난 분들이 있어요. 저 집사는 꼴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리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나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분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가는데 막 짐을 나귀에다 막 엄청 많이 실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짐을 이렇게 혼자서 다시 내리고 그러는데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끌고 가는 나귀가 짐이 좀 가벼우면 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실어가지고 도와주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월피동에 목회할 때 권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이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어떤 아픈 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자기는 싫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기도할 게 너무 많대요. 자기 기도하기 바빠서 다른 사람 기도는 또 해주기 싫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도 네 기도 안 해줘. 왜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이,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또 화요일마다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사님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들 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셔요. 남들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좀 기도 제목도 좀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 길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것보다,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공직에 있는 분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뇌물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자기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안산시만 해도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로수 이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르는 거 아닙니다. 가로수 자르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그 공무원이 이 업체에 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도로 보수, 도로가 비가 오면 많이 패이잖아요. 이 도로 보수하는 일도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다 오더를 줘가지고 업체에서 다 그거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업체들이 뇌물을 주면 그 공무원은 여러 업체가 있는 중에서 이제 하도급 업체를 다 받아서 이제 그 선정할 때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뇌물 준 업체에만 자꾸 일감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서라도 뇌물을 먹으면 그 사람을 감싸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공직에 계셨던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교회에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엿장수가 엿을 팔다가 이제 잠깐 그 엿판을 놓고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엿장수 없으니까 엿을 그냥 한 움큼씩 들고 팍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렇게 외치는데도 친구들이 그냥 다 엿 한 주먹씩 들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엿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훔친 엿을 몇 조각 넣어줬겠죠. 이상하게 그 엿 조각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그 엿을 참 그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옳은 편을 선택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유불리를 떠나서 항상 옳은 편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건을 살 때 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질문이 또 많이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예요? 이 값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튼튼한가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 질 소중히 여긴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요즘 유행인가요? 최신 유행인가 묻는데요. 여러분,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질문할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보네. 이거 진짜예요? 하도 속아와서 그런지 진짠가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항상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참된 것을 말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거짓말에 동조해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법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요, 법정의 진술과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정에서 옳은 자를 옳다고 말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용기예요. 용기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눈치 보게 되고 말을 바꿔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의 생각도 굽어지게 되고 언어도 굽어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않아요. 두둔해지지 않아요. 다수의 많은 사람이 틀린 것을 옳다고 할 때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또 이해관계로 인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부끄럽게 말하고 부끄럽게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강한 자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